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며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2월에도 우리 이기는 성도 됩시다. 예, 우리 2월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2월 달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죽었잖아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갔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당했다? 전부 다 시험 당해서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들도 광야에서 하나도 안 죽고 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아서 결국은 시험 들었다. 하나님을 알고 순복하면 다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순복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은 또 똑같은 거예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종살이라고 홍해만 턱 건너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 홍해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홍해만 건너와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광야의 믿음의 훈련과 가나안 땅의 이 전투력, 이 전투할 줄 아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출애굽만 하면 다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냥 가나안 땅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고 그냥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이 있고 나오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과 포도원과 집에 가득한 것들이 잔뜩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잘 바꾸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 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출애굽만 하면 광야만 지나면 다 된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정의가. 그래서 그 자기의 지정리를 믿고 자기의 지정리를 의지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막 돌진하고 앞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전부 자기의 지정리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교만이다. 이것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알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고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자신의 지정의를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가야지.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지각들 이것들로 판단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왜 그들의 밥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을 향하여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신앙을 진짜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셔. 첫째,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진짜 알아라.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건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 성경에서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안다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안다면 학습을 통해서 이건 공부잖아요, 그죠? 공부를 통해서 안다, 공부를 통해서 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체험되어진다, 체험되어진다. 이걸 보고 깨닫는다 그래. 영적 체험, 깨닫는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집 큰애 요한이가 손등에 이 흉터가 없을 거예요. 어릴 때는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흉터가 있었는데 그 손등에 흉터가 뭐냐면 이놈이 두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는 엘리베이터에서 경험이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요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잘 먹는 머시멜로 있잖아요, 그죠? 머시멜로 이걸 이제 했는데 이제 머시멜로를 이제 이렇게 휴대용 가스버너 있잖아요, 부탄가스 끼워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젓가락에 끼워가지고 돌리면 불을 약하게 해서 돌리면 머시멜로가 익어요. 그래서 막 부풀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냥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시멜로를 이렇게 돌리니까 이 가스통에 여기에서 빨간 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지 말라가 된다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더니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뒀더니 손을 가까이 가니까 진짜 뜨겁거든요. 그 다음에는 손을 휙 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집어넣는 거예요. 이 푸른 불이 진짜 뜨거운 거라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깨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성경 지식 영적인 것을 신앙으로 그냥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을 통해서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네가 진짜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아는 게 뭐예요? 학습을 통한 지식이에요. 이거 깨달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갈 때 구름 아래 있었다. 낮에는 구름 아래, 밤에는 불기둥 아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홍해를 다 지나왔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한 것이 그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 진짜 세례였구나 라는 걸 몰라요. 왜? 이 세례라는 거는 나중에 그들이 지난 다음에 15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세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름 아래 있고 홍해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례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구름 아래로 지나왔고 40년 동안 있었구나. 불기둥 아래 40년 동안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이 불기둥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왔던 거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걸로 지나왔지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나오면서도 세례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도 똑같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지정의를 믿고 달려가다가 보면 그런 경험을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광야에서 그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아도 다 죽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사들한테서 또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3절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물이었고 반석에 나는 그냥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이었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가져와서 배고픈 허기를 때워주는 그냥 육신의 물이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그다음에 이 잔을 마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창식을 하면서도 다 망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많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찬식을 하시기 전 1500년 전에 그 음료를 마셨는데, 그리고 그 떡을 먹었는데 만나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물이 예수님의 포도주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제일 먼저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시내산의 그 물이 바로 포도주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이 진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마시고 먹고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의 복을 못 받았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학습을 통한 지식으로만 알아지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신앙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과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하나의 뭐냐면 자기의 지정으로, 학습을 통한 지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게 돼, 말씀과 신앙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신앙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고 신앙대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지정의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지정의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에 잡혀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내 지정의가 나를 잡고 예배 드린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깨닫지 못하면 악을 갖고 살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고 거울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망한 것은 그들의 지정의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대로가 아니고 말씀의 깨달음대로, 신앙의 깨달음대로 그것으로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달려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행했던 것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4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 우리는 나 우상숭배 안 해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우상숭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너희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3일 동안 거룩해라.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거룩해라. 그래서 3일 후에 내 너 만나줄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를 했어요. 그 시내산 앞에 평지에 쫙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임하, 하늘은 캄캄한 구름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거예요. 연기구름이 나면서 그 불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같은 이 맑은 물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위험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하나님의 소리에 세상 말라면 기절초풍을 했어요.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굴을 들고 그 시내산에 불러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이렇게 바로 듣지도 못하고 그 나타나는 순간 그냥 다 엎드렸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더니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공포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다고. 우리 이제 안 만나 주셔도 된다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 너 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곳에 모세 너 올라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 사건이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멀리서 만난데도 두려워 떨고 망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모세가 갔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안 죽고 하나님의 명을 잘 받아서 또 기도하고 막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 주님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선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꼭 내가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러 가고 뭐하고 이게 우상이 아니고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왔어요. 시딤에 와서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간음하기 시작하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조금만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만 있어지면 벌써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와가지고 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모압 땅 가까이 오니까 모압 여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6장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지하해가지고 이 성적 타락하고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6장으로 결국 가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고소가 일어나고 어떤 탤런트 나이가 거의 78세인가요? 80 가까이 다 돼서 아들 낳았던 사건. 이 문제가 78세가 되고 80이 돼도 애를 놓고 이런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가 이런저런 여유만 있어지고 조금만 그래지면 이 사람의 육체에 있는 이것을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하잖아.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문제 터지는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그래가지고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했는데 연병이죠. 연병. 요새로 말하면 그런 코로나 같은 그런 그 병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연병이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 모래바람 쫙 불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듯이 이 연병이 쫙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긴 창을 들고 가요. 이 창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 이 모압 여인하고 대낮에 간음을 해요. 그런데 그 간음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창으로 찔러가지고 두 남녀를 하나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냥 몇 번 찌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 팍 찔러가지고 간음하는 여인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때 그렇게 찔러 죽일 때 이 모래바람이 쫙 연병이 오는 것처럼 오다가 그 자리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보고 심판을 멈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요. 그 뒤로 이 연병으로 들어가지고 더 죽은 자가 1,000명이 되어져서 성경에는 24,000명이 죽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목적이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조금 더 전력할 줄 아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시험하지 말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거의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 이런 금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이 말이 흙수저, 금수저. 나 왜 흙수저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어렵냐? 나는 왜 돈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나는 왜 쉽게 말하면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냐? 나는 어떻게 신랑을 만났는데 좀 시원찮냐? 나는 아내를 만났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자기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놓고 하나님께서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곧장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약속해 준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민족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빨리 잘 돼야 되잖아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다시 홍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동안 물도 없죠. 먹을 것도 흥하지 않죠. 야채도 없죠. 수박도 없죠.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물도 먹을 게 없고 그런데 그것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지는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어렵고 두 달이 지나도 어렵고 10년이 지나도 어렵고 20년이 그 계속 어려운 그 길.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도하셨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잘 살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빨리 복을 주셔야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더라.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더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 병들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자녀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남편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힘들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거 원망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네가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이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복을 못 받고 죽는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닫기까지 그걸 믿음으로 채워지기까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말해요. 불신앙을 버려라 그래요.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무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은 앞부분에 얘기해 있고 여기 원망은 불신앙이라. 불신앙. 너 하나님을 믿는데 끝까지 말씀을 믿고 쫓아가라. 불신앙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와가지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막 정말로 이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가고 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잘 먹고 잘 사니까 키가 장대처럼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더라. 이렇게 막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우리는 다 죽었다.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한 지정의를 붙잡고 다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정의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요.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가요. 그때 그들은 불신앙을 버린 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지정의를 붙잡고 간 사람은 불신앙을 붙잡고 간 거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간 사람은 믿음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복을 받았는데 자기의 지정의를 붙잡고 갔더니 불신앙을 붙잡고 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알고 순복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신앙을 깨달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다 헤쳐주고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깨닫지 못하면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동참을 한 것인데, 그러고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맞붙잡고 육신적으로 쫓아가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자기 지정의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의 모습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나안 땅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2월에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